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권위나 외적인 자격에 기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이었으나 이런 것들이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곧 먹물로 쓴 것에 있지 않고 능력,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삶이야말로 그 어떤 외적인 권위보다 권위 있고 그 어떤 증서보다 자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쓰신 편지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이자 가슴판에 쓰신 편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께서는 문자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요 문자 너머에 계신 진리의 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말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율법에 대해 잘 아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안다 한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칭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이 저녁에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변화된 생활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저희의 변화된 생활을 통하여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